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강, 4-2강이죠. 4-2강 일상 속의 깨달음 중에서 오늘은 보현보살의 수행과 서원, 그리고 네 번째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현보살은 화엄경에 등장하는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과 부처님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복습합니다. 부처님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상정등각을 깨닫고, 그리고 지혜와 자비를 둘 다 완성을 했어요. 다시 뭐랍니까? 우리 부처님은 위 없는 깨달음을 얻고 지혜와 자비 둘 중에 한쪽엔 지혜, 하나는 자비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보고 우리가 부처님이라 한다.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서 그 공덕을 다 원만히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귀불 양족존하고 합니다. 귀불, 우리는 부처님께 귀합니다. 두 가지를 구족하신 양족존,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귀불 양족존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그 지위를 나타내는 거다. 그러면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보살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혜를 다 완성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가 안 됐다? 자비가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비 완성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중생구제를 하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보살이라 한다. 그 보살들이, 대표적인 보살이 관세보살님, 스님 뒤에 계시죠? 관세보살님, 지장보살님, 여기서 화엄경에 나오는 보현보살 등등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 자,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이 19페이지 봅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거룩한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보살들과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이 선제동자가 화엄경에서 이제 등장하지요. 많은 선지식들, 50명의 선지식들 찾아다니면서 찾아다닐 때마다 한 깨우침을 하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선제동자에게 말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은 시방세계 부처님들이 무량급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할지라도 다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공덕이 많은지 이런 말입니다. 그 공덕은, 그래서 그러한 큰 공덕을 이루려면은 그 10가지 큰 행원을 닦아야 합니다. 내가 원을 세우고 행을 해야 된다. 행원을 닦아. 해고이라는 것은 10가지 원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합니까? 행동을 해야 된다. 행원을 닦아야 한다. 첫째,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고, 제일 중요한 예배 공양이죠. 그래서 절에서 보면 매 아침마다 부처님, 스님들이 매일 아침 예불 드리잖아요. 사시때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처음에 공경하고, 아침에 예배 공경하고, 두 번째는 찬탄하고, 세 번째는 공양 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예불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다시에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올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처님처럼 만큼 안 따라가니까 항상 뭐예요? 나는 중생이죠. 중생의 그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참회하는 겁니다. 업장 참회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공덕을 지으면 함께 기뻐해 줍니다. 그것이 다섯째,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고, 여섯째는 부처님께 항상 설법해 주십시오 하고 설법을 청합니다. 부처님이 없으면 큰 선지식들한테 설법해 줄 것을 청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경전을 보면 되겠죠. 경전을 보고 마치 설법을 이렇게 듣듯이 경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겁니다. 부처님 이 세상에 오래 없어요. 그럼 지금 현재 부처님께서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미 입자가 열반이 되셨는데 그 어떻게 지금 계시란 말인가?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이 아직까지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힘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어디에 계십니까? 부처님이 이 법계에 계시잖아요. 법계에 계시는 우리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항상 멸하지 마시고 아직 항상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오래오래 이 법계 세상에 오래 있기를 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저희들이 부처님 뭘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항상 배우고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행동과 부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계속 닮아가고 배우겠습니다. 원래 배우려고 하면 닮아가야 되지. 처음에 흉내를 좀 내야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닮아가고 그것이 배우는 거죠. 그리고 9번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한다. 중생이 바라는 바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해주세요. 저기서 하면 그 중생이 바라는 데 따라 수순해 주는 거예요. 중생의 바람에 따라 수순해 준다. 원을 들어준다. 중생이 원을 들어준다. 10번째는 모두 다 회양합니다. 이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지었던 모든 공덕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 돌리겠다 하는 이 10가지 원을 세운 것이 모든 부처님이 하신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10가지 큰 행운을 닦아야 이렇게 세우고 이걸 닦으면은 뭐가 돼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큰 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배 공양하고, 둘째는 부처님 참탄하고, 셋째는 여러가지 공양하고, 넷째는 업장 참여하고, 다섯째는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고, 여섯째는 설법의 주기를 청하고, 7번째 부처님인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고, 8번째는 부처님의 부처님 못 맞는 거죠.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9번째는 항상 중생의 뜻에 수순하는 것이요. 10번째는 다 회양한다 그래서요. 자, 이렇게 이번 공부한 장에서는 보현보살의 수행과 성, 이 보현행언품이요. 보현행언품이 뭐냐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현행언품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보현행언품을 금과 옥조로 생각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첫째는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며,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며, 셋째는 여러가지 공양을 하며. 여러가지 공양은 우리 5공양이죠. 5공양. 5가 뭐 쌀공양, 향공양, 초공양, 향초공양, 쌀공양, 미공양, 또 차공양, 과일공양이죠. 과일공양, 꽃공양. 그렇게 있습니다. 5번째, 넷째는 업장을 참여하며, 참 중요한 겁니다. 5째는 남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6번째는 설법의 주기를 청하고, 7번째는 부처님의 세간에 오래 머무시기를 또 청하고, 그리고 8번째는 부처님을 본받아서 모든 것을 부처님 본받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9번째는 항상 중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중생을 바라는 바에 대해서 숙성을 해주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회양한다. 모든 중생에게 회양한다 하는 이것이 10가지 행운이요. 누구? 보현행운이라. 보현보살 행운이라.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선제동자한테 얘기했는데, 선제동자도 이렇게 따라가겠죠. 보현행운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현행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째, 자, 일체유심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화엄경에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데, 이거는 대방광불 화엄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화엄경은. 대방광 화엄경이 본래 이름, 대방광불 화엄경이 본래 이름이고, 화엄경은 줄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을 그대로 설한 것으로서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 아까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가 구족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풀이한 겁니다.
지혜하고 자비가 두 개가 동시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풀어나는 것을 십지품이랍니다. 일지, 초지, 이지, 삼지사지가 십지보살 같으면 대단한 거죠. 십지보살이 대단하다. 선제동자의 구도 과정을 통해 선제동자도 그 십지 과정 올라갑니다. 초지부터 이지, 삼지, 사지 쭉 올라가는데 그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행의 경지를 성한 입법계품. 그래서 입법계라 하는 것도 법이 단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입법계 품덕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수비정상 개참품에서는 마음법이 유심이다. 모든 것이 마음이다. 그래서 수비정상 개참품에서 마음법이 유심이라 그래가지고 약인용료지, 만약에 내가 알고자 한다면 뭐 삼세제불, 삼세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응간법계성해라, 관해라. 법계의 성품이 일체유심조 모두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일체의 법계라는 것이 일체의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관하면은 바로 삼세부처를 볼 수 있으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삼세부처가 볼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삼세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일체유심조가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조라고, 이 법계가 일체 모든 것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느냐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어떤 그 독일의 신학생이 어디로 왔어요? 한국에 와서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 교수한테 질문을 합니다. 신은 있나요? 없나요? 물었더니 그 교수 하는 말이,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는 반드시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자기의 마음먹기 따랐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이 없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모두 짓고 지옥도 만들고 마음으로 극락도 만들고, 마음 한만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져요. 스님이 늘 개운 하는 건데, 개운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가 항상 자기의 생각 관념이 계속해서 그 관념을 한번 바꿔버리면, 한 생각 바꿔보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 엄청나게 달라져요. 거기에 관련된 것을 스님이 다음번에 또 강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런 상담도 들을 수 있어. 남자분이 오셨는데 그 남자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 제 나이가 올해 60이 좀 넘었는데 63년생이야. 개묘생이니까 63년인데 내 처가 내보다 3살이 더 위입니다. 근데 이미 처는 이 성적 행위를 안 한 지가 저하고 한 10년 됐습니다. 아예 그 폐경 그걸 하기 전부터도 안 되는 건데. 그럼 나는 아직까지 지금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저희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큰 고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같이 부안회동해서 그러면 바람 피우시오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때 한 생각 바꿔주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 사님. 하지만 그 나이가 지금 그 사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60이 넘어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수명이 그만큼 단축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그런 관계를 하게 되면 복을 까먹습니다. 많은 복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까지 그 간복이 화가 미칩니다. 그러다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수명이 짧아가는데 그 짧아가는 것을 감하고 하겠느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아이고 스님 그러면 내가 목숨이 자꾸 짧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스님의 얘기 아닙니다. 인광대사가 말씀하신 불가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고, 인광대사님은 중국의 바로 관세음보살 화신일 정도로 대단한 받고 있는 아미타불 연불 많이 하지요. 이분의 그 조사십니다. 정토종의 조사이기도 하고 선사이기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 한 100년 전 분인데, 그 인광대사께서 책을 이렇게 소개한 그 불가로라는 책에 보면 글이 나오고 사실 그 많습니다. 한 생각을 바꿔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내가 이거 갖다가 안 하니까 내 몸이 찌부둥하고 막 그냥 내 사는 맛도 안 나고 근데 저 여자는 늙어버렸고 내하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얘기를 딱 이제 이런 거 스님한테 배워서 이런 생각을 다 바꿔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참 큰일 나겠네. 아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배우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큰 화를 입는 거고, 사실 그렇거든요. 완전 복을 다 까먹어요. 지금까지 지었던 업 다 까먹어요. 그리고 자식한테 미치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갖고 있으면 모든 생명이 줄어든다니까. 그 생명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자기가 할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얼마나 살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보다도 여자가 더 오래 사는 이유를 알겠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해 준 걸 알겠죠? 생리지고. 여자들은 빨리 그 종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행위를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나름대로 몸 관리하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남자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기능이 남아가지고, 옛날 말이 보리살 세대만 들 정도만 되면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 남자들이 보리살 세대만.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추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추합니까? 근데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호흡법을 가지고 숨 들어 마시고 호흡법 가르쳐주고, 이 호흡법을 하기에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지고 쾌락해지지 모른다. 이런 쪽에 마음을 돌려야지 계속 석가 중생섭을 따라가 하면 안 된다. 그럼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나빠지고 퇴보한다. 모든 것이 퇴보한다. 그래서 해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지금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당에 다니신 분이에요. 성당에 다니신 분이 스님한테 와가 처음 이런 걸 법문을 들었으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막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전법한다 이 말 알겠죠? 생활 속에서 전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사람의 그 순간순간에 방편을 많이 또 듣고, 그리고 스님과 같은 이런 분들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이런 법문을 안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런 답을 해줄 수 있어요? 스님도 다른 사람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할까 하겠습니까? 인간대사로부터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아무튼 한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한만 바꾸면 지옥이 극락이 된다. 모든 것은 있는 따라 이루어진다. 지옥도 극락도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든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과 마음을 가지면 불행하게 된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말과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게 된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행복하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여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항상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고 긍정적으로 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체유심절한 마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깁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반야바라미.